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잠시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아프신 분은 앉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합독하고, 그다음에 1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59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나아갑니다. 분주했던 마음과 산만했던 생각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각 심령에 새겨져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하셨나요? 정말로 날씨가 너무나 더웠죠.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 밤 정말 세상의 분주한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찾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요일까지 우리는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오셨던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나 꺾이지 않는 물질 때문에 밤샘을 설치다가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던 그 인생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영성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뜨겁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유로운 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도 망해가고 있고 개인의 삶도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 있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사면초가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그 절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이 다 닫혀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사방이 꽉꽉 막혀 답답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문이 닫힐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사방이 막혀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밤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며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만히 앉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어.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한계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 정말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바닥났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그에게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완전히 떨어졌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상황에서 보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는 식탁에 빈 그릇을 올려놓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처지를 아시오니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제빵사 주인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밤새 빵을 구워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바퀴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유 배달부는 마차가 고쳐질 동안 우유가 상할까 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우유를 모두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터전을 향해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 지각을 뛰어넘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그냥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아빠를 향해 비명을 지르듯이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포장을 다 싹 내려놓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러면 저는 끝입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안 되면 다른 방법 쓰지 뭐. 이 사람한테 부탁하지 뭐. 그런 세상적인 대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치지 않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고요하게 마음으로 묵상드리며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참 귀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영적인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사방이 막혀 낙심될 때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느냐,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나밖에 없다고 인정하느냐, 그것을 부르짖음을 통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꾹꾹 담아 눌렀던 그 아픔과 슬픔을 기도의 비몽으로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절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 날짜까지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꼭 이 대학에, 이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순히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는 수준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멸망할지라도 7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무너진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나시겠다고 거대한 구원의 성사진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당장 감옥 안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당장 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그리고 우리 동대중교회를 향해 거대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최선보다 하나님의 차선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메말랐던 우리 성령의 생수가 다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여 기도의 손을 내려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 갈급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체면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실
그 주님에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